신대원 재학 시절에 저희 모두를 두렵게 하던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1학기에 있었던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인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 전사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3학년 1학기 선교의 실제가 딱 끝나면 야, 이제 졸업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이제 설교학 교수님과 성도가 아니죠. 네. 학우들을 앞에 놓고 준비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그 설교는 이제 본문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설교 배운 그 여러 형식 중에 하나를 차용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설교는 한 달 정도 이상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있는 친구는 거의 한 학기 동안을 그거를 붙잡고 긴장하며 그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이상의 정성 들여 설교를 모든 학우들이 준비하고 그것들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 기억에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설교 실제 그렇게 주일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는데 은혜를 못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설교를 평가하려고 듣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수업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설교자가 앞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평가지를 쭉 나눠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 평가지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발성은 어떻고, 도입의 야한은 어떻고, 적절한가, 오늘의 넥타이 색깔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학우들이 평가한 평가지를 모아서 다 돌려봤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아프고 가장 이 친구가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 남았던 멘트는 넥타이 색깔이 촌스러워요 였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 넥타이를 맸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아팠던 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아주 뼈 아프게 전곡을 찌르는 평가들을 해주십니다.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대로 우리 모든 학우들이 벼르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학기 중에 채플을 드리는데 그 채플에 담당하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날입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발음이 좋은가. 오늘의 머리는 단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시작하면 아마 은혜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예. 반대로 부족하지만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저를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실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4장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더듬어 보면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그 이어지는 7절의 본문은 이 말씀과는 조금 대조되어 보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됨을 이야기했는데 7절은 갑자기 각 사람을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의 하나됨의 말씀과는 대조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은 앞선 하나됨에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1절에서 6절에 나눴던 그 하나됨이란 그 주제 아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이란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에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교회의 하나됨 아래 이제 각 사람의 다양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항상 수련회를 가면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성도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수련회를 가면 항상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가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도록 제가 기도를 했던 건 아니고 저에게 그렇게 강사 목사님들은 항상 이제 그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 모두가 이제 방언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녁 집회가 딱 끝났습니다.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그 수련회의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첫날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은 나는 다 이루었다 하며 남은 2박 3일을 편하게 보내기 시작하고요. 첫날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부담감과 불편함 속에서 남은 이튿날째를 맞습니다. 그 이튿날 꼭 오전이 되면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수련이었는데요. 그 오전 집회를 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손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일어나라 라고 시키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오늘 밤에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라. 너희의 믿음이 부족했다 라고 하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얘네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선 사람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돼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으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내일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제게 그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을까요? 네, 이것은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 이런 식의 신앙의 흐름은 저의 어릴 적 경험을 떠나 훌쩍 지나 19세기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 오순절 운동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대표적인 부흥사인 찰스 핀이나 무디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에 대한 그 열매로 방언의 은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부흥 운동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회심을 통한 열매의 하나인데 마치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회심도 없다라는 식의 본말 전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한 가지 은사로 모두의 신앙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은사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란 어떤 획일성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언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예언을 하는 어떤 복제품이 되는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분량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5군데의 은사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각각의 말씀을 종합하면 약 25가지 정도의 각기 다른 은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록들을 보면 목사, 교사, 선지자 등 같은 직분이 나오기도 하고 방언, 예언 등의 어떤 능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어떤 것은 좀 추상적인 것들의 은사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하면 떠올리는 직분이나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을 종합해 보면 즉 어떤 각각의 하나의 은사가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정의 은사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은사가 신앙의 완성이나 공동체의 완성을 가지고 올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어느 교회든 비슷하게 선생님들을 이루는 두 이제 크게 그 세대가 있습니다. 작년 이제 결혼을 하셔서 40대 이상이 되시는 장년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세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틴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그 그룹은 아무래도 세대나 연령에 따라서 각각 잘하시는 것과 조금은 잘 못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작년 이제 쌤들은 시간에 좀 철저하십니다. 원래 뭐 아침 경건회 이런 것은 정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밥 모임도 준비를 시키시는 대로 부탁드린 대로 잘 준비해 오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년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늦기 일수이고요.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년들이 잘하고 장년 선생님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아이들과의 세대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좀 쉽게 친해지고 잘 공감합니다. 소위 잘 놉니다, 애들이랑.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많다 보니 활동적인 어떤 그 대그룹 활동, 뭐 수련회라든지 어떤 큰 행사들을 할 때 몸으로 뛰고 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보통 청년 쌤들의 몫입니다. 반대로 장년 쌤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시죠.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좀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다 보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에너지들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잘 안 되는 부서, 잘 힘들었던 경우는 보통 이 두 크게 세대가 서로를 못마땅해 합니다. 예를 들면 장년쌤들은 맨날 늦는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불성실해?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말이야? 교사를 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원래에도 참석 안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라면 반대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꼰대같이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고 애들이랑 더 많이 시간도 안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해. 나만 사역한다. 보통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잘 되는 부서는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치. 우리 장년쌤들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와서 찬양팀 세팅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얼마나 고생해. 수련회 때마다 얼마나 고생해. 또 반대로 청년쌤들은, 우리 장년 선생님들이 항상 계셔주고 또 그것들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떤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그 역할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세대의 쌤들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며 풍성하게 어떤 부서와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그 직접적인 경험이 제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높은들 숭의교회 2005년에서 6년에 다녔는데 제가 청년 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사역했을 때 저희 담당 부서 전도사님이 박상윤 목사님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16년 만에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될 때 어떤 인사적 비리나 어떤 특별한 처형이 없음을 밝혀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말했던 그 불성실하고 잘 참여 안 하고 원래 참여 안 하고 맨날 늦고 하는 대표적인 그 청년의 교사의 모델이 접니다. 네. 그래서 실은 높은 뜻 우신교회를 지원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내 이력서를 보면 안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다행히도 박신혜 목사님 먼저 보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항변을 하자면 저는 그 당시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저는 저의 역할을 그래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숭의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성장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역의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잘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때 그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저는 저와 저희 청년들이 어느 정도 했다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면 집회 때 찬양을 열심히 할수록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짜는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성탄절에 처음으로 이제 새벽송을 돌고 온라이트를 했던 것도 저희 세대였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나름의 역할을 했고, 만약에 그런 역할들이 없었으면 숭인교회가 성장해서 또 분립을 하고, 분립을 해서 또 우신교회로 분립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서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은사나 하나의 은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또한 하지만 그 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이 교회가 어떤 장로님들만 계시면 교회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모두가 그런 분들로만 모여야겠죠. 권사님들만 모여야겠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면 그렇게 되어야겠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나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직분이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 직분 안에서도 어떤 분명한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 야구 경기가 한 경기에 몇 명이 한 팀당 출전하시는지 아시나요? 9명. 네. 이 9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야구라는 경기에서 룰상 한 그라운드에 동시에 한 팀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는 9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를 보면 한 경기, 1회부터 9회 말까지 경기가 끝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라운드에 밟는 선수들은 9명이 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KBO 그 시즌 중에 엔트리, 1군 엔트리 숫자가 28명이고요. 한 경기당 26명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경기에서는 최소 15명 이상의 선수들이 그 한 경기에 출전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발 투수가 6회 정도까지 하고 내려가면 중간 투수가 나오고, 중간 투수가 7, 8회를 막아주면 9회에 마무리 투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그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한 그 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뭐 이승엽이나 류현진 같이 정말 경기의 대부분을 소화하거나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외에 경기의 짧은 순간 한 가지 역할만 감당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발이 빨라서 대주자로 경기에 나오는 선수도 있고, 중요한 순간에 안타 한 개만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 대타자로 나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실점을 막기 위해 공 한 개만을 던지고 내려가는 투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가 한 경기에 출전하고 이들 모두가 자신의 팀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류현진이나 이승엽 같은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야구를 잘하는 몇 명만으로는 절대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갖춘 사람, 은사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매주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찬양팀, 혹은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 이런 중직자들만이 교회를 섬기고 그분들의 섬김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11절에 기록된 직분의 역할의 공통점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의미한 개발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소외와 고통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은사를 따라 활발하고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16세기에는 그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을 누린다는 만인 제사장직을 깨닫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들에게 행할 특권적 사역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존 스토트는 모든 신자의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은사와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요즘에 그 무단출국 문제로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유튜버이자 전 군인인 그 이근대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제 좀 화제가 됐던 프로 하나가 유튜브의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유튜브 콘텐츠였습니다. 이 UDT 훈련을 소재로 한 이 콘텐츠에서 그 120km의 IBS 고무보트를 함께 들는 훈련의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사진에 보이시죠? 네, 이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IBS 이 고무보트를 6명이 머리로 들고 서는 훈련인데요. 이 고무보트가 120km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이 훈련병 6명이 이걸 머리 위로 드는데 들다가 자꾸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자꾸만 이제 실패합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고 또 옆 사람도 실패하고 그 뒷사람도 실패합니다. 모두가 각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면 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 부담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전체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교관이었던 이근대위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힘을 빼면 네 동기가 죽는다. 너 동기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서로를 믿고 버텨라. 서로를 믿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들 수 있다. 서로를 믿고 버텨라. 네 옆 사람도 너만큼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너도 네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버텨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계속해서 보트 들기에 실패했었던 이 훈련생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며 보트를 안정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들지 못했던 그 보트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 앞선 시도보다 오히려 체력은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수월하게 보트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각자가 내게 주신 분량의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우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라는 그 충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와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개인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유스와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나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거룩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서로를 위한 섬김과 보살핌을 행할 때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자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른 예배 이제부터 드릴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조금 싫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실망함이 있어서 자기 부모님 따라서 어른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배만 드릴게요를 그 2년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성도님들 그 2년간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되던가요?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예배와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청파교회, 높은 뜻 우신교회, 네, 이런 교회들. 성도님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껏 성장시켜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의 컨텐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풍성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한 공간에서 서로의 눈빛을 보며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갈증과 강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게아는 직역하면 그 사람들의 일이란 뜻입니다. 즉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서로 의지하며 성장합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그 안에 있는 나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는 온전한 내가 있기에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도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와 나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나 개인의 신앙은 지킬 수 없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건강한 공동체 또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높은 뜻 우신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소중하시다면,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면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 만들어진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그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과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은혜 안에 은사를 나눠받은 나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나 또한 더 풍성함을 경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라는 주제의 찬양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찬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찾은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사랑하는 우리 우신 공동체 성도님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눈물로 땀 흘려 길을 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